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본문으로 우리가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양무리들을 해치려고 하는 마치 이리떼와 같은, 마치 늑대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 안에 양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겨내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원래 평소에 사도 바울이 전승해준 그 신앙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다만 그들이 그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시험에 놓이게 됐던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혼란한 상태가 됐고, 그러면서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성장이 멈추어 있는 상태와 같은 상황이 이때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로 미끄러지든지 뭔가 항상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야 할 것들이 이제는 제대로 자라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자라야 할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영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곧이어 말씀하기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자라기를 사모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고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 성장,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말, 비슷한 말로 권면하죠. 여러분, 이 두 사도께서 이 말씀들로 권면한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자신들이 직접 걸어온 길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믿음이 장성해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는 시간, 또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울이 변해서 이방인의 큰 사도가 될 때까지 영적인 성장이,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몬이 하루아침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그에게 정말 다양하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정말 철이 없던 사람의 영이 자라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할 줄 아는 사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한 지점에만 머물러 있는 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돌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안에 조경을 해놓은 멋진 돌이 한 해가 지나고 보니까 조금 성장해 있더라.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산책로나 등산로가 있다면 거기에 돌이나 바위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0%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돌 같아지면 자라지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돌 같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을 관리해 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나무와 같아서 푸른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려는 그런 이상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크게 장성해야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나무가 장성해야 거기에서 꽃도 피고 거기에서 열매도 맺고, 나무가 잘 자라나야 나중에는 좋은 목재로도 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채로는요,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쓸 구석이 보이지 않아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곳에 그를 보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였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불쑥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가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리 예쁘게 태어났다고 해도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걱정거리겠어요. 아이는요,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몸도 자라야 하고 지혜와 지식도 적절하게 같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점차 장성한 성인의 모습으로 자라가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키가 커지고 지혜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신체 연령이 있고요, 동시에 정신적 연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었어도요, 정신적인 연령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 좀 모자라 보인다, 그 사람 정말 철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우습게 봐요. 그것은 그 몸과 함께, 키와 함께 지혜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적인 신체 연령이 있고 그런 지식적인 철, 연령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연령이 더 있습니다. 무슨 연령이겠습니까? 영적인 연령입니다. 무슨 연령이라고요? 영적인 연령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면서 영적인 연령이 함께 자라가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교인들을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영적인 연령은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음을 영접한 세월이 짧은데도 영적인 은혜가 쑥 성장하는, 그래서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춘 연륜이 짧은 교인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연령의 차이고요, 또 이것이 교회 안에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우리가 악한 일 또는 행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 들었다고 흔들리고 저런 상황 만났다고 흔들리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못해서 유혹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지금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4절에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너희들이 세상의 언어들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 골로새서를 쓰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절에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라가야 돼요. 점점 자라가야 돼요. 이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장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는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갖추어 가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꿈꾸기 전에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나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이 복음을 먼저 믿는 믿음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긍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힘있게,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영적 성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아가는 게 뭐냐?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 성실함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덕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덕을 갖추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맹목적인 신앙,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마치 무당을 믿는 것 같은, 점괘를 믿는 것 같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야 영적 성장이 있지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돌보는 구역이, 교구가 이제 서울의 은평구와 일산 신도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전도사, 교구 전도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연말에 그 각 교구 구역장 또 지역장 권찰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은평구의 한 구역 식구들 몇 분이 그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구역장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단을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님이
너무 점을 많이 보러 다녀요. 그래요.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좀 구역 식구들 뭐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꼭 그 사람 데려가려고 하고요. 교회로 좀 그렇게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젊게 보러 다니는 게 아주 유명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 권사님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권사님, 그렇게 점을 많이 보러 다니신다면서요.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구역장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좀 속이 답답하고 뭐가 막힌 것 같아서 몇 번 취미 삼아 그거 좀 젊게 좀 봤다고, 그것 때문에 구역장을 바꿔달라고요? 막 그러면서 자기를 바꿔달라는 그 구역 식구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권사님이 그 구역 식구를 이끌어가면서 신앙으로 이끄셔야지 어떻게 그러시냐 그랬더니 구역장을 이제 교구 목사님께 보고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그 목회자가 여러 명 있는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박재필 전도사 앞으로 인생 어떻게 풀리나 보자, 목회 어떻게 가나 보자. 정말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점을 보러 다녀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데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오늘 들리는 말씀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딱 맞으면 점괘가 맞는 거고요, 내 생각과 틀리면 이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고 하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개역개정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지금 쓰는 성경 바로 직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묵상하면서 했더니 너그러워지고 신사 같은 성도가 되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거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지식이 없이 믿으면 이건 무식한 열심이 되고요, 이건 정말 위험해져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지식에는 또 절제를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성도는 성숙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 자체가 유익한 힘이 되려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유익한 힘이 됩니다. 감정을 절제할 줄 모르면요, 여러분 그 무식한 사람 되잖아요.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힘을 손에 쥐게 되면 폭군이 됩니다. 여러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손에 돈을 쥐게 되면 허랑방탕하다가 타락해 버립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유를 가지면요, 여러분 방종해서 타락하잖아요. 절제는 안 가진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아껴 쓸 줄 아는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심에 우월심을 내세울 것도 없고요, 내가 이러이런 직분 가졌다고 힘을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졌으면 절제해서 사용할 때 교회를 덕이 되게 하고 그 신앙이 더욱 겸손해져서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절제에 인내를 갖추어야 성숙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도 절제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손해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 생활, 그것이 인내예요. 어린아이는요, 아니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파다가 울어요.
아프면 자기 아픈 표시 다 냅니다. 힘들면 자기 짐 책임감 없이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면 배가 고파도 좀 참아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좀 참습니다. 힘든 일을 해도요, 참아가면서 합니다. 몸이 아파도요, 참고 이겨내 보려고 하지요. 성숙하니까. 힘든 짐을 지고 가면서도 자기가 이거를 감당해야 한다면 그 함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인내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까지 참아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참고 견뎌내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인내해서 극복해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내 위에다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신앙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 신앙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 없이 안 된다는 뜻이죠. 경건은 연습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잘 안 되면 또 하고, 정말 힘들지만 반복해서 연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즉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려고 하는 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화목해야 하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같이 우리가 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일부터입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 다투면서는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화목했는지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밖 세상에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위대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을 붙여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성숙을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당연히 열심을 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죽은 나무에 물주기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은요, 죽는 그날까지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내가 믿음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중생의 삶을 사는가? 나는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장성했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와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이 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